좀 더 나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형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죠. 아마 자기 형 쌍둥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사람 얘기를 야곱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서부터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지가 보여지죠.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치열하게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자기보다 조금 먼저 태어난 쌍둥이 형 에서를 부러워하면서 에서의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길을 보다가 에서가 하루는 사냥을 하고 몹시 배가 고픈 것을 틈타가지고 맛있게 팥죽을 끓인 다음에 에서가 팥죽을 달라고 하자 기회다 생각하고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고, 그래서 형이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거저 얻다시피 장자권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축복까지 받아내려고 늙은 아버지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어머니와 짜고 형이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축복까지, 장자의 축복까지 야곱이 가로챕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얻어낸 것이죠. 그는 원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방법, 수단 가리지 않고 차지한 것입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주할 때도 라헬이라고 하는 외삼촌 라반의 딸을 사랑한 나머지 7년 동안 그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자기 재산을 늘리고자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을 써가지고 양이나 염소 중에 이제 점 있는 것, 검은 것들, 아롱진 것들을 자기 소유로 삼겠다고 외삼촌 라반과 약속한 다음에 양들이 태어날 때마다 가지를 벗겨서 흰무늬를 내고 새끼를 베는 양들마다 그곳에서 새끼를 베게 해가지고, 물론 이것이 과학적인 것은 아니었죠. 하여튼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술수를 쓰고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야곱은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었습니다. 3주째 계속 지금 핸드폰이 울리고 있는데 제발 좀 핸드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무음으로 처리해 주시든지 예배를 더 이상 방해 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그렇다고 해서 행복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얻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으로 인해 가정의 불화가 찾아왔습니다. 형 에서가 이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를 품었습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가 보니까 형제 간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자칫하면 아들 둘을 다 잃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는 늙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시면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가정이 풍전등락의 위기 속에서 결국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야반 도주를 하다시피 도망을 칩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이별이었고 어머니와 생이별이 되어서 아버지의 인정을 보지도 못하고
자기를 사랑했던 어머니와 20년을 헤어져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 저 먼 곳에 가서 객지 생활을 하면서 오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얻는 가정 속에서 이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과 비슷한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술수가 능하고 교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사기를 치고 또 야곱과 계약한 것을 10번이나 어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늘렸지만 외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야곱을 향해서 적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그곳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져서 결국에는 또 고향 집과 마찬가지로 밤에 도망가다시피 해가지고 집을 나옵니다. 3일 동안 부지런히 도망쳤는데 외삼촌 라반이 도망친 것을 알고 일주일 동안 쫓아와가지고 야곱에게 도달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야복한 나르타에서 이제 많은 처와 자식 그리고 재산들, 가축들을 가져서 많은 것들을 소유한 부자가 되었지만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나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틀림없이 자기 일을 해치려고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처와 자식들, 많은 재산들을 잃을 것들을 생각하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생애 가운데 원하는 것들은 다 얻었지만 그렇다고 야곱이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삶은 늘 힘들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웠고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많은 것들을 간절하게 원하죠.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도 건강하기 바라고 사업도 번창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승승장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도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환경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설교를 잘 들으면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온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야곱은 야복한 나르트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형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서 온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마주쳐가지고 밤새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야곱의 혼도뼈를 쳐가지고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근데도 야곱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울듯이 이렇게 간청을 하죠.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하나님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도 내가 살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줬다. 그래서 그 사랑과 씨름하던 장소를 분엘이라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형 에서가 야곱에게 다가옵니다.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의 축복까지 빼앗은 이 원수 같은 동생,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에게 다가옵니다. 20년 만에 형제 간의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형이 동생을 보는데 동생이 앞으로 나오면서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동생을 향해 너무나 치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혼자서 객지에서 고생했을 동생을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 형이 달려와서 동생 야곱을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기 시작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지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했던 그런 모습처럼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아주 극진하게 환대해 준 것이죠. 야곱도 형 에서를 끌어안고 같이 웁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 전에 형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가운데 야곱의 마음이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는 형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옵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형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인자한 얼굴처럼 그렇게 보였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신 다음에 형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형 에서의 얼굴도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과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분이엘의 은총을 받은 야곱이 형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도 분이엘의 은혜로 형 에서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은총을 받고 형 에서와의 모든 것들을 풀 수가 있었고 야곱은 큰 감격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생애 가운데서 큰 기쁨과 변화를 얻은 것은 사실 이것만이 아니었었고 집에서 도망쳐가지고 길에서 노숙할 때도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꿈에서 사다리가 나타나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은 지금 홀로 단신으로 먼 객지 땅으로 가고 있는
그 노중에 지금 가고 있지만 너무나 길이 위험하고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보장도 없는 자기의 그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 어려운 순간에 혼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고 있는 그때 야곱이 큰 깨달음과 감격을 얻었습니다. 아,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있었구나. 참 놀랍다. 그리고 잠에서 깨워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돌 기둥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지금 이 돌이 세워진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큰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심령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경험할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게 그렇게도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꾸 불평하게 되고 그 사람을 보면 괴롭고 마음이 불편하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미워하는 마음, 적개심은 잘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는 잘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새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가 변해서 달이 변해서 해가 변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실 때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원수는 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적개심을 없앨 때 원수는 사라진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증오하는 마음, 괴로운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가 참 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역사하실 때 내 마음이 넓어지고 미워하는 마음, 적개심이 사라지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껐떡하지 않고 마치 바위가 그 자리에 딱 자리를 잡은 것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모든 일들을 헤쳐나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는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지금 이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인 감옥에서 지금 바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지금 만족한다. 그리고 기뻐한다.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감옥에서 자족할 뿐만 아니라 만족하고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의 힘이라고 하는 복음성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이라.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하는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이 은혜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을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지키셔가지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고 어디를 가든지 지키겠고 너를 무사히 네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기도한 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야곱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난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힘든 가정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얼마나 당황하고 곤혹해 했습니까? 그렇지만 코로나 2년째 거의 2년이 다 돼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전에 우리 교회 예배 때 우리 배수근 집사님께서 찬양 특송을 하셨을 때 저는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고 많은 성도들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었는데요. 한번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거기 가사에 보면 모든 노력도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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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느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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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얼마나 가사가 좋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고, 내가 지났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지만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강에서 40년 동안이나 돌보셨던 그 은혜를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곧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가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하면서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마귀는 주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사야가 탄식합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추수감사 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의 모든 것, 나의 나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것을 했던 것,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생애 마칠 때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날에 내 모든 생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날 모든 누려왔던 것들, 지나왔던 것,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잠시도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